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과 13장입니다. 저희가 너무 양이 많아서 12장 14절부터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고린도후서 읽기 이해 네 번째 시간으로서 그 고린도후서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긴 부분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고통의 방문과 다시 만나야만 할 이유.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방문을 앞에 두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이하가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문과 그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무엇인가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단편적이어서 정확하게 그때의 상황이 재구성하기는 어렵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라는 내용을 보아서는 무엇인가 세 번째 방문에는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반드시 결합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고린도서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에 방문하는 교회마다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려움을 당했던 예루살렘 모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금하여서 그것을 대표단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도 이 헌금의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구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이 모금 운동 가운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4절을 추정해 보면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전에 두 번째 방문과 첫 번째 방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했을 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때가 첫 번째 방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갈리오 총독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기 때문에 주 51년 봄에서 52년 가을 사이에 갈리오 총독이 재임했던 그 마지막 기간, 이때 발생했었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 개척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세 번째 방문은 언제였을까요? 사실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세 번째 방문은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 잠시
아가야 지방으로만 되어 있지만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면 그 중심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이 헌금을 모집해서 모금해서 그리고 대표단과 함께 이 다음 행성지로 떠나기까지의 그 방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2차 방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차 방문은 흔히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방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후 54년에서 55년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이 1차와 3차 사이에 어느 시점이었을 것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남아있지 않으나 세 번째 방문을 언급한 고린도 후서 12장, 13장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2차 방문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던 일들이 대거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짐작 가능한 것들이 힌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무나 멋진 말을 하죠. 제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늘 말하는 자는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비록 많은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풍랑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려주실 것이고 잠잠케 하실 것이고 비록 잠잠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20절부터 21절까지가 2차 방문, 즉 고통의 방문이라는 추정의 방문 과정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경험이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 볼 때 여러분이 혹시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또는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야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내가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이 그들이 범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내가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갈 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정리되고 없어야 되는데 내가 2차 방문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3차 방문 때도 재발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이렇게 될까봐 두렵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것 때문에도 두렵다는 겁니다.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2차 방문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성장했을까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웠었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싸움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야심도 있었고 비방과 수군거림도 있었다는 겁니다. 교만뿐만 아니라 무질서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도 바울은 얼마나 괴로웠었을까요?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이 두 번째 방문 때 떠나기 전에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기를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을까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무려 18개월 동안 1년 반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세운 교회고 자부심이 가득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못 보던 사이에 이렇게 많이 무너져버린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를 했었을까요? 뭐든지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교회 말고도 영적인 거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일도 그런데 사탄이 이를 갈면서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아다니면서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더 많은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재발되는 것을 또 본다면, 더 악화된 것을 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는 정말 많은 부족함이 그들의 눈에 띄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이었나?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이 그들이 범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내가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처럼 솔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많은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은 마치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 흐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목회자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기쁠 때는 언제 기쁩니까? 목회자가 슬플 때는 언제 슬픕니까? 무엇보다도 기쁠 때는 내 자신이 잘됨보다도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잘 되는 것처럼 얼마나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될과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의 바람입니다. 또한 그 어떤 고통과 슬픔보다도 더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대치에 벗어나서 아까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야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교회에 판칠 때, 성도들의 삶을 지배할 때 이것처럼 슬피 울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늘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 경계에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계속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차 방문의 고통의 기억들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과 21절에 너무 축약돼서 함축적으로 추상적인 단어로 연속되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그보다 더한 많은 것들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짐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또는 편지를 쓸 때 교회를 방문할 때 어떤 기대를 하고 갑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은 기대를 포함하고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다시 만나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눠요 라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 좋은 추억거리를 언급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는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라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습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올무가 되면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이미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신뢰는 깨지고 여러 분파가 생겼고, 물론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분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파가 훨씬 많다는 것을, 그리고 대적하는 무리들은 나를 지지하는 자들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것을,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말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확정해야 될 정도까지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는 말입니까?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싸울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언제 발생했던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두 번째 방문 때 겨우겨우 참았다, 용서해줬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두 번째 방문은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쉽지도 않는 방문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것 말고 눈물의 편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아멘. 이 4절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는 세 번째 방문 때는 여러분을 대할 때 두 번째 방문에서처럼 그렇게 약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압도할 것이다 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숨어있는 뉘앙스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단순히 계속해서 적대적 관계를 이어나가는 뉘앙스를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4절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했던 개역 개정의 그 뉘앙스대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3차 방문 때에는 무엇인가 3차 방문을 해야만 하는 이유, 목적이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9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 온전을 향하여 이 많은 근심의 고통의 2차 방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방문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3차 방문 가운데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성취하게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완전이라는 말은 오래된 구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 이것은 완전, 흠 없음입니다. 의인의 대명사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온전하다라는 것이 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준사본의 번역처럼 흠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표준사본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흠이 없다. 완전함 또는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개신교에서는 우리 인간은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완전은 온전이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왜 온전하다고 할까요? 왜 완전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웨슬리는 살아생전에 이 완전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히 성취되는 그 순간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완성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5절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누구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개하는 말에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는 자를 뭐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몇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읽었었던 욥도 있고요. 또 모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에서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로망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흠없는 자입니다. 이 오래된 주제가
와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의롭다, 의인이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만 관련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끊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죄인이지만 죄하고 관련이 없는 의인으로 칭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의인, 완전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견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온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없음.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나 온전은 잊혀진 과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중요한 삶의 과제,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빛에 대한 개념을 흠이 없고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증인을 쓰시면서까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라고 자신 있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삶을 지배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것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는 우리 삶 전체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체의 주제하고도 관련된 각 장 맨 끝에 나오는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보다 더 사실 근본적이고 더 한 발짝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품 속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라 불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온전은 우리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구절도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지 그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의 역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잊어버렸다, 깜빡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너무너무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경계해야 될 언어 1순위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얼마나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보존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의 힘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정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될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요한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신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흠이 없다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온전의 이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이 흠없음에 대해서 완전함에 대해서 너무나 많아서 어떤 구절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예배, 제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9장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수들을 택하고 예배의 기본은 흠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제물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또는 흠없는 예물을 드릴지니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수념서를 예물로 가져오라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라고 하면서 흠없는 것이 얼마나 기본 중에 기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3차 방문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고통을 받았고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3차 방문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만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일까요? 왜 다시 방문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편지만 쓰고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많은 수군거림과 비방과 또한 분냄을 내 몸으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권면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문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직접 만나서 구체적으로 각자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각자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체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첫 발자국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교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이뤄나가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짐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속회 시간에 무엇을 했냐 하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서로 잘 지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회개하셨습니까? 앞으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실 겁니까? 라고 체크하고 확증하고 자신을 시험하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스스로 각자 모두가 참여한 자들이 메소디스트, 규칙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속회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먹고 떠들고 웃고 떠들고 하는 시간으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속회 시간에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서로 묻고 답하면 오히려 쑥스럽고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속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서로를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이 세인교회를 방문해서 이 세인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정말 친구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세인교회를 왔다.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기도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관심거리와 노닥거리인가 시간 낭비를 그것을 마치 교회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했던 사람 결국 이 세인교회에 등록하지 못하고 결국 다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직접 다시 한번 그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쫓아서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완전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치는 것,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이것을 무엇보다도 중시 여겼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권위를 주신 것은 넘어뜨리려고 함이 아니라 세우려고 함입니다. 아멘. 사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0절은 학자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고 경험해 보니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헌금을 걷는 것보다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다시금 교회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반복했듯이 그리스도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완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 자기가 취할 행동은 너무너무나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너무 엄하게 그들을 처리할까봐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미리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리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권면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편지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성도들이 읽었을 때 반발하지 않고 그래, 회개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교회가 바로 설려면 각자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다가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쓰게 된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고 그것이 온전히 전달되고 온전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직접 3차 방문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고 무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13절, 이것이 개신교의 축도문이 되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즘의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들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또 후임자를 세우고 개척되는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또 후임자를 세워서 후임 목회자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그런 감독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척자가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게 되죠. 목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가끔가다 방문을 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필요성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를 썼었던 목적과 다름이 없이 매주 각 지교회는, 개교회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담임 목사들은 매주 성도들을 살펴야만 합니다. 또 성도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이르게 되기를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확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도 각 가정에 돌아가서 영적인 아버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제일 윗분이라 하면 어머니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이 되셔서 자녀들과 남편까지도 모두 이러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이 과정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보존되기를 늘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와 또 고통의 방문을 통해서 경험했던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것을 읽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거룩함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